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바늘기에 부자도 넣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거의 다 다가와 갑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리고에 거의 다 와가서 거기서 한 맹인을 만나서 그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그냥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앞에 이야기들을 다 수렴해내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그 가운데서 내가 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했었던 믿음이 맹인에게 있었고 그에게 그 구원이 임하였고 그 가운데서 그에게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이러한 은총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보이시겠지만 이제 여리고가 여기 그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이게 산악지역 표현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까지가 이제 평지였고 여리고부터 진입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 여리고가 왜 중요한지 이 지도를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대문 같은 곳이었고 이제 그렇구나라는 것들. 이제 거의 다 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제 배경이 어디다? 여리고를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지나가는 중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제 앞에 이야기랑 합쳐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저 앞에서 이제 봤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드디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데 한 세리장. 이 사람은 얘 이름은 삭개오고 그는 부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장단점이 있겠죠. 세리장이라는 것 우리가 이 앞서 봤듯이 이제 부는 갖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심령에 또한 가난함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그 성전에 와서 아주 창피하게 그 가운데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세리의 모습을 기억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또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특히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과부나 또한 어린 아기 같이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가질 수 있는 점들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가 세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세리는 이렇게 마치 일제 앞잡이처럼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그 가운데서 부당한 이득들을 거두기를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비난을 유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쟤를 왜 저렇게 미워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보통 왜 있냐면요. 겹치면 그래요. 겹치면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돈에 약한 사람을 보잖아요. 돈에 환장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그 돈에 환장하는 사람을 보고 유독 그 사람을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보통 그 공격하는 사람이요. 같이 돈에 환장하는 사람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약점이기 때문에 그게 타인에게 더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과 세리의 공통점이 둘 다요. 사실은 돈을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 좋아하는 건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졌죠. 사실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그 세리의 약점이 유독 미워 보였던 것은 사실은 그들도 역시 뭐 섬기는 신이 같은 만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이제 여기서부터 저도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원함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희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 건 목사님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저도 늘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20년 다녀도요, 그냥 설교를 듣는 걸로 뭐 더 이상 궁금하지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대 하면 전해지는 그냥 그 한두 마디의 이런 말들로도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나 가서 한번 볼래 라고 하는 이상한 마음의 원함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삭개오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가운데서 돈에 쩌든 사람이라는 인식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공인된 죄인이었어요. 그 공인된 죄인인 세리 장인 삭개오는요. 그 가운데서 이상하게 마음속에 열망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물론 이런 비슷한 것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많았어요.
뭐 저 앞에 있었던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그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또한 그들에게 나타났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앞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 수가 없고 친구가 그 가운데서 중풍병에 걸렸지만 그 가운데서 또 길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에게 장애물은 뭐였냐면 바로 키가 작고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볼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일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요? 뭐 누군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미리 달려가서 어디에 숨어 있고 저는 이 일을 종종 하거든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시온이 학교 끝나거나 평안이 학교 끝나고 올 때 미리 이제 한 먼저 끝난 애랑 저랑 숨어 있다가 어디에서 이제 높이 숨어 있다가 놀래켜 주려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종종. 이건 즐거움을 위해서 숨어 있는 거지만 그 가운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가까이서 보고 싶은 열망에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지금도 그 여리고라는 지역에 이제 심겨져 있는 우리 말로 그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해 놓은 나무인데요. 그쵸? 보면 어때요? 올라갈봄직하죠? 그리고 자기의 몸이 잘 숨겨져요. 저렇게 이파리도 많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시커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예수님을 봐야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 나무 주변으로 밑으로 이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다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거랑 좀 비슷한 그림이 팬클럽들 모습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그 H.O.T 집이 H.O.T가 저희 집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그럼 그 앞에 예를 들어서 그 문희준 팬들은 똑같은 옷 입고 그렇게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저 위쪽에 또 사는 친구들도 그 저 무슨 이렇게 그 누구 하나가 이렇게 뭐 새우깡이라도 사러 가는 걸 그렇게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삭개오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갈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십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요. 오늘과 해야겠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거기에 올라간 게 그냥 예수님 얼굴이나 봐야지 라고 우연히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만 알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도요. 우리가 지난주, 주지난주인가 윤경이가 예를 들면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그쵸? 걔가 교회에 왜 왔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 아이의 안에 어떤 급박함이 있는지, 그 친구 안에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목회자인 저도 잘 몰라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 뒤에 보는 나타나는 이제 삭개오의 그 언어들을 통해서 보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요. 그 위축된 몸짓, 위축된 심령 너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삶 어디에서도요. 그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게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아요. 삭개오의 마음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뭐 잘 익어가는 김치냉장고 안에 김치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사람 안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게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요. 그런데 삭개오 안에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나서 그가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치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한 어린 양을 발견한 것처럼 어휴 너 왜 거기 매달려 있니? 라고 하면서 그를 건져내려고 하는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신 분처럼 목자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오늘 빨리 구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삭개오를 오늘 내가 너의 집으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6절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이게 너무 황당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은 이 앞에 그 우리가 놀이기구 중에 시소라는 놀이기구가 있죠. 시소의 중간에 이제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체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는 못 들어가. 그건 뭐 거의 바늘개에다 낙타 넣는 거지. 이게 이제 그 중심추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 앞에 보니까
그렇게 뭐 부자 관리, 이렇게 뭐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명도 지키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도 못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면 누가 들어가요? 라고 하는데 이러면 오늘 누가 들어가는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예요. 왜 부자 관리는 못 들어가는데 삭개오는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상하죠.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없는지 아시겠어요? 반숙계랑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적당히 믿다가 아직 좀 덜 익었는데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구운 계란처럼 어떻게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속이 다 익은 사람만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완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가운데서 나의 타인의 시선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서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미 승부가 어디서 나냐면은 저 뒤에서도 나타나지만 부자 관리는 계산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마음속에서요.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하시지? 아마 이 장면을 부자 관리가 봤으면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해놓고 쟤는 그냥 자기 집 가겠다고 하네. 그럼 나도 갔지. 그러다가 우리 집 오셨으면 나도 그때 다시 또 생각을 해보지. 오셨으면 내가 우리 집에 왔으면 내가 재산도.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 이 부자 관리가 이 얘기 봤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케오한테요. 이 부자 관리한테 했던 얘기를 사케오한테 뒤집어서 했잖아요. 사케오는 그래도 했을 거예요. 그거요. 이건요, 예수님이 말의 순서를 바꿔서가 아니에요. 이미 사케오 안에 일어난 일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기뻐하며 환대합니다. 우리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환대하고 싶은 사람.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은 좋은 거 다 꺼내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 간혹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보면요. 친구들을 제일 사랑할 때가 초등학교 때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요. 집에서 제일 좋은 거 갖다 주고 싶어요. 보통들요. 그리고 우리 이제 희수나이 때쯤 되면 남자친구 생기면은 집에서 또 제일 좋은 거 갖다가 그 친구 주고 싶어요. 자, 그러다가 인생의 방황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얘 인생 전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그 나이대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 가운데에서 하나예요. 바로.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죠. 왜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쵸?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가 여전히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눈에 가려진 이유 중에 하나를 늘 이런 말을 잘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교회 30년 다녀봤지만 사람 안 변해요. 이 말을 정말 잘해요. 이 본문, 이런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도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야, 죄인은 죄인이야. 야, 걔 봐라. 걔 한 달 봐. 좀 더 봐. 좀 더 봐.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맞아요.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말은 맞는데요.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 마치 바늘깨에다가 낙타를 넣는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의 전공이에요. 그 일을 안 할 거면요, 교회를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쉽다고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어려운 일 맞는데요. 교회는요, 그 일하는 곳이에요. 바늘기에다가 우리 안혜영 집사, 우리 조숙자 성도, 집사 윤정수 성도, 바늘기에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에 잡히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바늘귀와 같은 그 구원의 문에요. 삭개오가 잡혀서 그 가운데서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의 삶을 붙잡으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아까 이 앞에 있었던 그 부자의 핑계가 왜 안 먹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아까 변명할 수 있다고 했죠. 나도 먼저 불러주고 먼저 구원받았다고 했으면 그 다음 나도 내가 알아서 헌금했지. 왜 나한테는 헌금을 먼저 얘기하고 삭개오한테는 구원을 먼저 얘기해? 라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삭개오는 반대로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여러분 저 앞에서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이 예를 들면 막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심판이 이미 임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선포하는 인물이 예수님이든 세례 요한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나라가 회개하러 나와서 각 직업군마다 물어봐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군인들이 막 물어보죠. 야, 니네 잘못된 폭력 사용하지 마. 세리들이 나오죠. 뭐라고 해요? 야, 니네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 이렇게 막 의미 얘기를 듣지 않았죠. 뭐라고 얘기 들었어요?
부과된 거 외에 거두지 마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정말 몰라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 그에 알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들을 요구해요, 자꾸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성은 내다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은총을 보이려고 해요. 무슨 뭐 방언하면서 막 이렇게 뭐 여러분 방언을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갖지 않고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잘 갖지 않고 있는 이미 그 직업의식을 갖고 있고 그 윤리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당신은 이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하면 저는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그때 꺼내놓는 게 신앙이에요 보통. 근데 우리는 포장지도 없으면서 그 가운데서 나는 알맹이가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싶어 해요. 다른 알맹이가 있다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심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그 구원에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었던 자기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신이 부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지 않으세요? 불의했던 청지기의 모습을 삭개오한테 잘 볼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라고요. 가장 정확하게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바로 요 삭개오예요. 예.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악랄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혜영쌤도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사업 모든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장이 된다는 게 그쵸?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사회생활해 보면 알아요. 거기서 장이 된다는 건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안다고요. 근데 셀질의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뼛속까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뼛속까지 사람들을 달달 볶던 그의 모든 것들을 이 단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령의 변화들을 통해서 그가 회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커밍아웃한 이 순간을 우리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돈은 더 이상 나의 신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자리나 갖겠습니다. 이거 다 뭘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발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 뭐 뭐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놀란 것, 여러분 사랑할 때 뭐 해야 될지를 누구한테 자꾸 물어봐요? 어, 그냥 막 떠올라요. 안 하던 짓들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요. 그쵸? 그냥 꽃집이었는데 갑자기 후리지아가 보여요. 저거 사가야겠는데 이런 생각 든다고요. 사랑하면요. 그냥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를 희생의 종교라고 잠깐 착각할 수 있는데 희생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삭개오가요. 집에 있는 재산들 다 내놓다고 왜 이러겠어요? 내가 얻은 게 훨씬 커서 그래요. 아, 이걸 내놔서라도 구원받아야지, 막 계산하는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요, 오히려 저 앞에 있었던 부자 관리가 했던 모습이에요. 이걸 내면서까지 걷기를 가야 되는 건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삭개오와의 대화를 나누신 후에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선포들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집에 머물러 달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이 선포는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제 말씀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주변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막상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요, 환대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착각은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야, 돌로도 만들어,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자꾸 너희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착각에서 살지 마. 내가 교회 30년 다녔다는 착각으로 살지 마. 그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야. 야, 나무는 열매로 말하는 거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막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갔는데 요리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기를 원하러 갔는데 거기서 요리는 안 내놓고 그 주방장이 계속 입만 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30년 산 도라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저희 집에만 있는 소스인데 하면서 말만 계속하고 음식이 안 나와. 그리고 나왔는데 기성품 돈가스랑 맛이 예를 들면 똑같아.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쵸? 막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해도 뭐가 없죠. 이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암담함이랑 되게 비슷해요. 얘는 교회를 다닌다는데 아니 저 음식점이랑 다른 맛이 아무것도 안 나. 뭐가 다르다는 거야? 얘는 입으로 근데 그러면서 맨날 예수님 자랑은 해. 소스 자랑하듯이 막 뭐 수제 돈가스 30년 뭐 원조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맛이 나타나야죠,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세례요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없었고 하나님이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거든. 그 성령의 열매로 보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왜 오늘도 문맥이 중요한지를 꼭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목자들을 보냈는데 목자들이 도리어 양을 잡아먹고 그 가운데서 양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직접 이 땅에 목자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 목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하나를 찾듯이 1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처럼 오늘 삭개오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를 찾은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는 뭐예요? 저 앞에 있었던 한 마리의 양이 이렇게 매 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따라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말해줬던 얘는 그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쟤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고 제가 잃어버린 양이었다니라는 것이죠. 의인으로 공인되었던 부자갈리 그리고 죄인으로 공인되었었던 삭개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역전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이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아지는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퇴비 같은 것들이 뿌려져서 열매 맺어지는 귀한 생명의 시간들이 쌓여져서 하나님 더 이상 말로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와서 얘는 말만 하면 예수님 향기가 나. 얘는 표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져. 쟤네 집 애들은 전부 다 요즘 애들 같지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정이라는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느낌이 나라는 것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생명의 하나님의 농사가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해 볼까요? 이게 빵 먹었는데 그럼 지금 먹었다고? 알겠다.
주시고 아버지 나부터가 그리고 어렵다고 하셔서 어렵다고 했던 것처럼 또 어느 현장 학교를 통하여서 학자가 아버지 반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적으로 가운데서 사람들이 정말 칠수 있는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그것을 아버지의 실질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영원 아버지는 있으시는 그가 그들을 보면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그들을 하나님의 주변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은 것이 내 가정의 아버지 부모님이 아버지의 내 가정의 밝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을 아버지의 가정의 가정의 그들을 마음으로 지금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도움을 주시고 저희를 또한 아버지는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시는 있고 은혜를 더하여서 주옵소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대하고 만나를 주시기를 원해서 오늘도 이렇게 자발적인 무대인데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실시하고 성령 말씀을 실천하겠다 했던 그래서 또 저런 아버지의 제가 하는 말씀을 인성을 실시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있음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아버지 그날의 일들을 지시하시고 말씀 주시고 건강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해주시옵시고 내 비상 살아있을 때 그러시고 있는 곳에서 아버지 그들을 비상 주시옵소서. 너희들을 보는 여러분을 주시옵소서. 주시고 주시고 이거는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을 주옵시고 아버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 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켜왔던 부자 관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죄 많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기 어려웠었던 삭개오도 또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부자 관리는 못 들어가지만 삭개오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그 가운데서 불러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삭개오처럼 그 세관에 앉아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단번에 돌아 주님을 따랐었던 마태가 이 장면을 보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장도 구원하시는 주님. 잃어버린 양들 하나하나를 부르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내면에 일어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겉모습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농사가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더라도 진짜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더디더라도 진실된 은혜와 그 가운데서 생명이 나무가 자라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